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방영됐던 그 프로인데 다시 한번 제가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됐는데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발달장애 아들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오는 분이 가수 이상우 씨라고 아세요? 아시죠?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런 노래 불렀었어요. 아주 옛날 분인데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아들이 승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30개월 될 때부터 얘가 달라요, 뭔가. 얘가 좀 다르구나. 그걸 인지하고 나서 봤더니 애가 아빠라는 말을 못하고 엄마라는 말을 못해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찾길로 막 뛰어가고 막 이런 행동을 반복하니까 얘가 다르구나. 아이가 아픈 아이구나.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뭐 옷 갈아입는데 이걸 습득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신발을 가르치는데 5개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부모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그 부모 마음을 우리가 뭐 공감한다, 헤아린다, 참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아픈 아이들을 우리가 발달 장애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발달이 장애되었다. 그 의미가 정신이나 신체가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미숙한 상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만큼 정신과 육체가 따라가지 못한 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달 장애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도 이런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자라가야 할 그런 충분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사실 제일 마음 아픈 건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픈 거는 목사가 아파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아픈 자식이 있으면 괜히 건강하지 못한 자식을 보면 부모가 다 자기 잘못 같아요. 내 잘못 같고 내가 잘 먹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다 제 탓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잘 미숙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목사가 참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 이력이나 경륜 상관없이 분명히 자랐는데 이런 장애를 겪는, 발달 장애를 겪는 이런 미숙한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직면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근데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하면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이 문제에서 다 파생이 돼요. 뭐냐?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림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인인데 같이 앉아있으니까 교인이긴 하지만은 거듭남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예수와 관계도 없고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사실 뭐 허다하죠. 두 번째,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미성숙한 채로 그대로 발달장애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 먹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말씀 먹고 정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영원히 자라면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몸은 자랐는데 입에는 젖병 물고 있고 세발 자전거 타고 있고 기저귀 차고 있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목사가 볼 때 기가 막히면 여전히 지금도 밥을 떠 먹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게 혹시 나는 아닌가. 혹은 내가 그런 한국교회 근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우리 미숙 상태, 이런 발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만큼 이런 영적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한 믿음의 기복 과정을 겪어왔던 이 베드로의 권면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발달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가 성장, 이제 더 나아가 성숙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첫 번째, 다시 한번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 구원에 그러면 아직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구원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아직 미완 상태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누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3박 4일을 해야 돼요. 구원은 단지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한 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구원은 성경에서 말할 때 3가지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세 시제로 얘기하는데, 나에게 지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언제 완성되는가, 성경이 이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전제로 짚고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디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딱 접어놓고 앞으로 가면은 350페이지에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자,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되는가? 자, 여기에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디도서에 나오는데 여기가 어떤 구원을 말하는가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여기에 보면 보세요. 여기에 3절 말씀, 여기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8가지 정도로 나열을 합니다. 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마치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어떠했는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 특징이 어떤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한 가지 덧붙여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 상태를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디도서 3장 3절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대로 살아요. 한마디로 지옥의 그 살얼음판을 걷듯이, 겉으로는 비싼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로마서 1장 29절과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삶을 매일 반복하고 살았잖아요. 그걸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놓고, 어떤 사람은 들키니까 감옥 가는 거고 들키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거고,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기 전에 상태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셨어요. 그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영 성경에 He saved us,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조차도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성령이 하셨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해요. 과거의 구원. 그래서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라고 합니다. 과거 받았던 구원, 이것을 칭의. 예.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을 계속 살아내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11절로, 디도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1절 같이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기 잘 보시면 구원을 주시는데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바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과거적 구원, 칭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12절에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현재적 구원입니다. 이 현재적 구원을 뭐라고 할까요? 성화의 구원,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맨 먼저 칭의, 그 다음에 성화, 현재, 오늘의 구원, 오늘도 진행형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재적 구원을 진행하시는가 하면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과거적 구원 칭의 받았을 때, 예수 믿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오라고 할 때, 칭의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신분의 구원은 받았어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상속자가 된 건 과거의 일이지만 상속자 다음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데 상속자다운 야, 너 정말 내 이 모든 기업을 받을 만해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3시제가 필요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36절에 너희가 상속자로서 미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성화가 오늘 성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조정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옛사람의 것들을 버리고 이런 완성 단계의 성화의 완성을 뭐라 그런다? 영화. 따라해 봅시다. 영화. 미래적 구원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언젠가, 자, 디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혹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재림하시는 날에 그 단계에서 이제 우리의 성화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면 나 이제 지옥 간 거 천국 가겠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그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그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 거룩을 놓쳐버리고 자꾸 영혼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게 1장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오면 1장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자꾸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거,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것이 자꾸 내 안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1장 22절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말하자면 현대적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 진리의 순종, 영혼의 성화를 위해 선결돼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과거적 구원이 있었죠. 그게 칭의, 과거적 구원.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너 거듭났어. 우리 칭의 받았어. 우리는 과거 예수를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지.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 너희가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어를 하는 수험생들은 요즘 말로 문해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요. 그죠? 자, 문맥을 컨텍스트를 놓치고 문맥을 놓치고 말씀 한 절 가지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걸 이걸 알레고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이단들, 뭐 교주들, 과거 붕사들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컨텍스트로 우리가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아까 연결되어 있구나. 아, 문맥이 이어지고 있구나. 결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현재적 구원, 성화적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구원의 3시제 과거적 구원을 인식하고 현재적 구원을 붙들고 미래적 구원을 소망한다면 이러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그러므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 2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라고. 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왜 더딘가 혹은 왜 영적인 발달 장애를 겪게 되는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거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고 있던 불신앙의 관성들, 미움, 거짓,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여전히 그게 나가 툭툭 나와요. 아, 내가 아직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체감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발달장애를 극복하는가? 첫 번째는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절은 버려야 네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모든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인격과 관련 지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상 이 5가지 덕목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혹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악독이라고 했어요. 악독, 카키야. 이 악독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에서 쓰여진 건가 하면 겉으로는 착해요, 저 사람. 아, 저 사람 법없이도 살 것 같아. 착해? 근데 그런 사람인데 사람을 만날 때 의도적인 어떤 그 악을 가지고 의도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많아요. 박 목사한테도 그런 분 많아요. 그렇게 전하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를 의도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막 교수들이 많아. 어떤 교회 또 거기는 또 건축업자들이 많아.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래요? 교회가 매매하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그 성전 그 안에 그런 행위들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사교적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악독입니다. 악독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기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걸 괴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로스라는 말인데 의도적인 계획적인 거짓말이에요. 기만.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근데 또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되나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 같은 패잖아. 딱 너도 같은 패잖아. 이렇게 지적질을 하니까 몇 번씩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이 부인했던 것이
참 애가 좀 약해 빠져가지고 당황해서 그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 부인할 때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첫 번째 부인하고 나서는 조금 후에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부인하고 나서는 성경에 시차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는데 1시간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시간쯤 후에 정확하게 시간 분량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예수 그리스도 혹시 구원자일 수도 몰라 긴가민가 했을지라도 그때의 부인은 의도적 거짓말이고 의도적 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부인할 때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이 저주는 예수를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건 스승을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한 거예요? 멍텅구리 같은 놈 내가 미쳤다고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 내가 미쳤지 돌았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내 인생 젊음 다 청춘을 낭비했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왜 자기 저주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 따르던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자기의 믿음도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멀찍이 안에서 이제 고난 채찍 맞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멀리 바라보던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야, 차라리 날 저주하지. 나 욕하지. 왜 네 신앙과 네 삶까지 지난 믿음의 여정까지 왜 다 부정하니? 부인하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만이라는 것, 돌로스라는 말은요, 의도적, 계획적 거짓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어요. 많아요. 세 번째,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외식이라는 말에서 마스크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마스크가 나왔어요. 마스크가 뭡니까? 실체를 가리기 위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본질을 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채.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양의 탈을 쓴 늑대. 예. 자, 내가 크리스찬 사장인데 난 크리스찬이니까 난 주일 교회 가야지 하면서 믿는 직원들 교회 주일날 출근시키는 거. 이런 것도요. 다 외식입니다. 외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회사에서 사람들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박집사, 김집사야. 외식입니다. 외식. 자, 또 시기, 포더스라는 말인데, 시기. 이거는 질투, 여러분 아는 그 질투,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속성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표현할 때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음란하죠. 우상 숭배하죠. 금송아지 만들죠. 이런 음란을 행하는 남편 된 하나님 입장에서 아내 된 신부가 그런 음란을 행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충돌하는 것을 그 질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하기 쉽게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참 변덕이 많은가 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시기는 이런 겁니다. 그냥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하다? 배가 아픈 거야. 이웃이 땅 사면 복 받으면 배 아파. 자, 우리 인사하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또 이러잖아, 우리 속으로. 그러니까 자기 진급을 위해서는 부정과 아첨을 다 하는데 옆 사람이 진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해. 그 시기. 네? 보세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건 뼈가 썩어요. 자, 비방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카타라리아 이랬어요. 카타라리아.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 짓밟는 거, 혹은 조소하거나 비아냥.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말투가 그냥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어. 사람들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회법에도 우리가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는데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막 사람들을 그 인격 살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칼만 안 들었지. 이건 살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방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여러분, 사람은 어떤 그 소유적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 존재론적 존재일까요? 자, 우리가 굉장히 실리적이고 물질과 소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사고를 지향할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물질이나 내가 소유했던 것을 잠시 좀 빼앗기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견뎌요. 이겨냅니다. 그런데 자존감 건드려주고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거는 못 견뎌요. 그래요. 이 문제 딱 걸리면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끊잖아요. 자, 그만큼 소유보다는 존재적 의미에 우리는 큰 방점을 찍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존재적 기질, 어떤 존재적 의미에 우리가 더 큰 마음을 두고 있는가? 우리 속에 일그러져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쫓도록 되었는데 이게 일그러져서 인간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추앙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건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거된 5가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건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한 것을 어떻게 해라? 버리라. 버리라. 자, 그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문제가 영적인 발달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질투, 비방하는 말. 그러면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너무 달라요. 가정에서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그 갈등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부부 사이 문제도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돈 문제가 딱 걸리면 하나님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려면 이것이 우리가 삭제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이 부분을 건듭니다. 너 이거 결단해야 돼.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해결하고 지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발달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나? 2절 말씀은 그럼 보세요. 2절에 2번째 이런 말씀 나오죠. 갓난아이끼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자, 1절에 보면 이제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채워야지요.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 구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채우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의 젖은 말씀이라는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래야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육신적인 것들을 니네가 버리라 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왜 채워야 하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복상합시다, 암송합시다. 어떤 분은 여러분 집사님 필사합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계속 복상했느냐? 제가 왜 체근하느냐? 채우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것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 7을 데리고 와요. 우리가 옛 것을 이런 것들을 이 1절에 나오는 것들을 처리했지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죠. 옛 것이 또 채워져요. 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아이가요,
계속 간식을 먹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요즘에 간식거리가 또 얼마나 많아요. 계속 입에 물고 있으면 애들이 정상적인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뇌 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도 않고요. 잘하지도 않아요. 전 정상적으로 주일 말씀, 복상 말씀 제대로 먹지 않고 잘하는 성도를 제가 30년 목회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아고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에 앉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만납니다. 자꾸 어떤 분은 자꾸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자꾸 만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은사 체험, 뭐 집회 이런 뭐 쫓아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절대. 저도 왕년에 좀 쫓아다녀 봤거든. 근데 갔다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만 했지 본질이 없어요. 야,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너희가 붙들고 채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충전해야 되는가? 갓난아이들 같이 구해라. 이렇게 갓난아이 같이. 갓난아이 같이 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젖 먹는 거 보셨죠? 우리 다 애 젖 먹여 보셨죠? 애들이 아기 때는 젖이 주식이에요. 아기들 젖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필사적으로 먹어요. 필사적으로. 우리 아내가 젖 먹을 때, 애들 젖 먹을 때 보면 아파하더라고. 너무 필사적으로 그 물고 그냥 빨아 당기니까 막 젖을 그냥 얼마나 아파요, 엄마가. 필사적으로. 왜? 생명줄이니까. 젖 아니면 다른 거 먹을 수 없으니까.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데 필사적인가? 그냥 주일날 목사님 요리 다 해놓은 것만 듣고 월요일 되면 뭐 들었지? 필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데 보세요. 말씀이 나에게 필사적이 되려면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감탄하세요. 뭐 하라고요? 경이로움을 표하세요. 계속 감탄하셔야 돼요. 내 옛날에 다 뭐 10독 했어. 뭐 100독 했어. 다 알아. 옛날에 목사님 설교했던 말씀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인 것처럼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표현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필사적일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세가. 제가 그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의 그 목회자가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총각들이 많아. 이 시집 안 가고 얘네들이 이 40이 넘어서까지 이제 버티고 앉아가지고 주여 나에게 백마탄 왕자와 우리 숲속의 미녀를 뭐 이러면서 맨날 기다리고만 앉아있고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능력 있는 청년의 목사는 중매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중매를 제가 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남자 청년을 불러갖고 야, 너 혹시 누구 좋아하는 자매 있어? 너 마음에 든 자매 있어? 누구 좋아하냐? 너 누구 소개시켜줄까? 이렇게 제가 자주 물었습니다. 근데 자주 물으면 걔 중에 어떤 조금 모질한 그 노총각들이 그래요. 자기보다 열 몇 살 어린 여자 자매를 지목해서 목사님 죄요 이런다고. 죄요 그럼. 지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에? 그럼 내가 막 야 네가 제정신이냐? 너가 변태냐?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러니까 아직 혼자지 임마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든 말도 안 되는 어린 애들을 그냥 지랑 좀 연배가 좀 비슷하든지 연상은 좀 어떻고 요즘에 다 요즘 그 연상도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 어린애만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 왜 이 노총각들이 어린 20대 그것도 대학교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들을 또 좋다고 올라오면 침 와가지고 근데 왜 그럴까를 분석해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이 든 남자들이 왜 젊은 청년 자매들을 왜 좋아하는가?
젊은 청년들은요, 한마디로 감탄을 잘해요. 경이로움에 대한 표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에버랜드도 아니야. 그냥 여기 호수공원, 동백호수공원만 데려가도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놀라워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감탄하는데, 이게 늙은 자매들은 이런 데 데려가잖아요. 야, 고작 이런 데 데리고 오려고 나 불렀냐? 뭐 이래. 예. 된장찌개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20대 젊은 청년 자매들은 오, 맛있어요. 놀라워요. 처음 먹어봐요. 이런 맛. 된장은 처음이에요. 이런데 좀 나이 든 애들은 야, 이거 사주려고 나 불렀냐? 고작 이거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손목도 한번 잡고 싶고 손도 한번 스킨십도 하고 싶잖아. 손목 잡으면 이러지 마세요. 놀라워요. 막 이러잖아요. 자매들이. 근데 나이 든 애들은 이 뭐하는 짓이야. 개수작이야. 이거 자리 안 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늙은 그 노총각들이 젊은 자매들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탄을 잘해요. 경이로움을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 경이로운 표현을 잘하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더 말씀을 주세요. 더 깨닫게 하세요. 어제 본 말씀이라 그냥 별로 놀라지도 않아. 하나님 은혜 줘도 뭐 별로 감흥도 없어. 이 훈련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매일마다 큐티 하시는 거예요. 복상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자, 믿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두 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가정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 대부분 성도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딱 멈춰요. 살아계신 건 믿는데, 자, 그 다음 단계,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준다는 건 뭐 좋은 벤츠 하나 사주실래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 살고 하나님 저 하늘나라 살아서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반응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이로움을 표현할 때, 반응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감탄하며 감격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경이롭게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목할 사실은 뭐냐? 여기에 젖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전한 젖. 다시 말하면 100% 모유. 옛날에는 신령한 젖, 여기는 신령한 젖인데 옛날에는 순전한 젖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순수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애들은 순수한 것 아닌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토해버립니다. 다 개어내버려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엄마 젖 아닌 거 다른 거 들어오면 다 개어내요. 토합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분유를 먹이면 애들이 트름을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모유를 먹으면 트름을 안 해도 되는데 분유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트름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모가 목사님, 그거는요, 뭐 모유가 순수하고 분유가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 분유는 먹을 때 공기가 같이 들어가요. 왜냐면 분유는 모유는 엄마 젖에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트름할 필요가 없는데 젖병은 이렇게 물기 때문에 공기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트름을 꼭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함과 순수하지 않은, 모유는 순수하고 부유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보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젖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전한 젖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복음도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도 있고 그걸 뭘 줄 모르고 이게 뭐인 줄 알고 먹는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성도가 부모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교회 목사님 가게 됐는데 좀 걸려요.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2주 전에 그 교회를 찾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성도님 요 교회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 주변의 교회를 한 10군데를 제가 찾아서 그 교회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왜 그런가? 섞이면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거를 나중에 다 개원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서 지금 개원하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트름시키고 그거 다시 개원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정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 이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갓난 아이같이 필사적으로 생명줄 붙들듯이 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발달장애, 영적인 발달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신앙의 수준을 젖 먹으면 끝, 그게 아니라 젖 먹이 단계에서 밥 먹는 단계로 가야 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자,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너희들 밥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엄마 젖 물고 있다는 거예요. 젖병 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나 타고 젖병 물고 있다. 응?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물으며 싸워나가는 거예요.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마땅히 누군가를 세우고 이제 선생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발달이 더디다? 이걸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먹이 크리스찬.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제 이것을 지각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단계, 이런 밥 먹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하지 못하냐?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밥 먹이는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니까 못 알아듣고 또 딴소리하고 또 삐지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애 대하듯이 대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들이었어요. 안 자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신 자로 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축복과 형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면 그건 젖먹이 신앙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과 그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거라면 그것은 밥 먹는 신앙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절,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 3절, 2장 3절을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밥맛을 알았으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리 하라. 더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젖을 버리고 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꼭 씹어 잡수세요. 영양실조 걸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젖 좀 떼고 밥 먹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이제는 그리하라.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너희가 주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이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더 아름답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젖먹일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이제는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젖을 필사적으로 삼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옵소서. 과거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과거의 구원, 이제는 오늘 현재의 구원,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답게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각자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요동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날마다 오늘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또한 성화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